우리의 신앙의 생활에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일생에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계속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나 몇 번 받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런데 그래서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 한 번 받은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구원받은 자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거쳐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보상이죠. 상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보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고서 그냥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세요. 어떤 분은 나이 30세 때 구원받았는데 그분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나도 구원받아야지 하고 예수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신앙생활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여러 가지의 면류관들을,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어야 왕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게 한 시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다툰다는 말은 애쓴다는 얘기예요. 이기려고 막 애쓰고 힘쓰는 거, 이런 뜻입니다. 이런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한다. 그러니까 그 승리가 목적이라면은 그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데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서론을 얘기하고 말씀을 우리 전했습니다마는, 자, 그래서 이 자기를 절제하는 자만이 결국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경주하는 자가 가장 중요하게 경주를 할 적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주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의 삶이, 우리 육체에 정해진 삶이 경주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활용해 쓴 자는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고, 이 시간을 헛되이 쓴 자는 벌거벗은 구원으로 끝나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나름대로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어도, 우리가 그 방법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그 틈을 방해하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귀는 인간을 향하여 항상 유혹을 해가지고 인간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상급을 받는 것을 다 막는,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 그러면 사람의 소욕, 사람에 의한 하나님, 이걸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게 사람의 소욕을 통해 가지고서 사람에 의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한 하나님이 된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사람. 이 관계가요, 비슷한 것 같아도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귀는 우리의 소욕을 통해 가지고서, 소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소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에 따라서 두 섬김은 마찬가지인데, 이 섬김은 두 가지로 완전히 나눠지고, 하나는 마귀에 의해 유혹된 섬김이요, 하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섬김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마귀 유혹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늘 알지만은, 우리가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의 마귀의 유혹은 어땠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참 어쩌면 이 세상의 인간을 향하여
최고의 권위를 준 말이에요. 그 인간이란 존재가 신이 될 수 있다. 넌 신이 된다. 이거 신과 같이 된다. 이것처럼 높여준 말이 없습니다. 그 인간이 최고의 욕구가 뭐냐? 모든 종교의 최고의 욕구가 뭐냐?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에 향한 욕구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에요. 이건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세상 종교는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신이 될 수 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신이 될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가 싸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에 유혹당한 거예요.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유혹당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마귀는 어떻게 그러면 또 우리를 시험할 것인가? 여기에 봐서 첫 번째가 뭐예요? 떡 만들어 먹어라. 먹고 사는 문제 제일 우선이다. 그거 요구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해결되고 다 해결돼야 복 받는 거지. 먹고 살지도 못하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 그러냐. 제일 근본인데 이런 거. 삶의 근본, 우리 생활의 육체의 근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천하영광을 보여줍니다. 최고죠. 이거 내가 너 다 줄게. 천하영광을 다 줄게. 나한테 경배하는. 이러니까 우리는 천하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이게 천하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기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슨 작정 헌금하는 거. 이게 다 천하영광을 위해서 하는 짓거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찾으라. 그리하면 있을 것을 더해주시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사단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히 반대적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자기 소욕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소욕이. 이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경계해야 될 마귀 유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을, 신앙의 근본을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뭘 얘기? 하나님처럼 된다. 떡 만들어 먹어라. 천하 영광이다. 과연 이런 거에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하박국을 보면은,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물론 아이들이 노래하는 복음 송에도 요 가사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없습니다. 자, 저주받은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길래 저렇게 사람이 없이 사나? 가난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무엇을 우리가 간증해야 되냐?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영원한 구세주시며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목적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어쩌면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물질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여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누림입니다. 서로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이 관계를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관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 말씀할 때,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이 경주자를 통해서 이기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경주자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자기 절제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기려고 할 때마다 마귀 역사는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승리하려고 할 때마다 마귀 역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길 수 있는
자기 절제예요. 이 절제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절제에 대해서. 자, 그래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다 그래요.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시킨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이래요. 복종케 하면. 남에게는 잘하라고 전파되고 잘 가르쳐 놓고서 나는 여기에서 도리어 버림이 될까.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구원론을 여기다 적용시켜서 이렇게 얘기해. 사도 바울도 구원을 못 받을까 봐 이렇게 걱정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원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성경 전체에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자기는 오직 믿음이라고 구원을 가르쳐 놓고서, 은혜의 구원으로 가르쳐 놓고서 자기는 버림이 될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상급에 대한 거예요. 앞부분을 살펴보면은 경전자에 대해서 받을 상에 대해서 자기가 그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이 앞서버리는 그 순간에 그 상급을 잃어버릴까 봐. 이게 이제 그래서 절대적인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오늘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케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 속에서 구약시대 때도 있었지만은 이 신학시대 이후에 생겨난 것이 무슨 생겨났냐면 금욕주의,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영지주의자들. 이 두 가지가 성경으로 보면은 가장 두드러지게 초대교회 때부터 일어난 것이, 왜 그렇게 다스려야 된다. 자, 이러고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육체의 법을 다스리는 법을 갖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갖다 수도사, 수도하는 자, 이렇게 해서 수양하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자를 거룩하게 봅니다. 그래서 금식도 만들어 놓고, 금식 기도로 만들어 놓고, 금욕주의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또 고행도 만들어 놓고, 수도 없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지주의자와 금욕주의자들, 이런 절제하는 운동하는 애들, 이런 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세상 종교처럼 우리 기독교도 금욕주의와 영지주의에 이렇게 빠지면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금욕주의자들은 어떠냐? 그들은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금식도 어쩌면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고 괴롭게 해가지고서 자기 소욕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소욕을. 그런데 금식하고서 금식 열흘 하고 날 때는 기운이 다 빠지니까 소욕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다시 일어나서 밥 먹기 시작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이제 영지주의자라는 건데, 영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노시스라는 뜻인데, 그노시스,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뭘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영지주의자들은 그 사람의 몸은 악하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건 모든 게 악하고 영적인 깨달음만이 선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깨달음만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영으로 오신 거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게 바로 영지주의자예요. 이들은 또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타락시켰습니다. 그 뱀이 교활하다고 나오는데, 이 교활이라는 그 히브리의 원문을 보면은 굉장히 뛰어나고 지혜롭다 이런 뜻이에요. 뱀이 그렇게 지혜롭고 뛰어난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뱀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전해준 것이 지혜였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먼저 그 뱀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뭐냐면 지혜였다. 이러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마귀 숭배사상이, 뱀 숭배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뱀 숭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인데, 잠언서를 보면 그 지혜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셨는데, 그 바로 지혜가 함께 써서 창조했는데, 그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영적.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은 목사들이 뭐 툭하면 영적 그래요. 이거 자칫하면 영주주의자들이에요. 어쩌면은 기도 이런 것도 없이 깨달음만 가지고서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영지라는 것이 뭐냐면 영적 깨달음, 지식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지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영적 깨달음이란 뜻입니다. 무서운 것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도가 통한 것처럼, 득도해가지고서 뭐 육신의 서역이 다 끝난 것처럼 자기네들은, 이런 주의자가 영지주의자예요. 여러분, 우린 죽을 때까지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 소욕은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끝나야, 모든 게 끝나요. 육체를 떠날 때. 자, 그러면 육체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육체가 없이는 하나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육체가 악하다고 볼 때 하나님은 악을 사용해서 선을 만드냐 얘기해요. 아니죠. 왜 예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를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그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봅니다. 우리는 육체로 오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걸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이 육체를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육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육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영주주의자는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그게 또 맞아요. 거기에 빠져든 사람, 이 육체에서 나오는 건 전부 악한 것뿐이지 좋은 게 하나도 없다 하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육체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하나님 구별해 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보면서 중요한 것이 골로새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것들 지금 얘기한 겁니다. 영주주의, 금욕주의, 또 스스로 그 어떤 거 수행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 지혜 있는 모양 같으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하나 유익이 없다는 거야. 조금도 손톱만치도 그건 육체를 다스리는 거에는 절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자, 육체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은 자기 소욕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자기 몸을 복종시킨다는 건데, 오늘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이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육체를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 문장을 육체를 다스리는 걸로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법을 해야 득도할 수 있다, 신의 경지에 이르질 수 있다, 이래가지고 수도사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자, 성경은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된 이 말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인격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치는 거예요. 내 소욕이 앞서 나가지 않고 성령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내 인격이 전적으로 그 말씀을 지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의 의도인데, 그러니까 요 두 번째로도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이랬을 때, 이 버림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구원, 예수 열심히 믿고 몇 년 동안 헌신했어도 아직 구원도 못 이뤘다. 저 하는 꼴 보니까 구원도 못 이뤘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구원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거예요. 이걸 자꾸만 구원 속에서 보는 거예요. 구원 속에서 만들어놔서 구원받을 자가 한국교회에 얼마 되지도 않는다. 5%밖에 안 된다. 그 중에 5% 중에 자기 교회는 다 껴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단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속에 있는 것이 있어요. 왜냐? 기성교회 적당히 하면서 예수 믿고 다 구원받다는 것을 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서 그 교회에 나갑니다. 그 교회에 나가서 우리는 아주 특별하던 한 존재고 특별한 교회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기성교회들은 그들은 구원도 없는 교회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비판할 적에 이들은 자기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루신 것으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꾸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의 말씀을 하나 또 끄집어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자, 오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 절제하나니. 절제가 뭐예요? 자기를 절대적으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이 절제는 자기를 완전히 누군가에 의해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아주 자기를 종처럼.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이 죽는다는 얘기는 육체의 소욕이 앞서 나가지 않게 해서 나는 날마다 말씀 앞에 죽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건 뭐냐 그러면,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날마다 뭐 해주시옵소서 졸르고 뭐 해서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불을 내렸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 짓거리라는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했을 때 그는 그를 듣지 못해서 이미 벌써 말씀을 들을 귀가 어두워서 자기 열심이 득심이라고 해서 자기 열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안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룰을 자기도 능히 범할 수 있을까봐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에, 우리의 소욕에 날마다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긴 자가 되어야 우리도 그 이긴 자 속에 끼는 것이에요. 이걸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알고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니 내게 구하라, 요거 하나에 그냥 딱 잡아가지고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막 구하면서 다 가져야 된다는 이런 욕구적인 걸 하면서 앉으면 땡깡 놓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자신을 봤을 때 그게 무슨 신령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육체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소욕에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소욕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수 그분 한 분으로 슬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 왕의 사랑 하나로 그는 어려움 속에서 있지만은 만족하고 살았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환난이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이런 것이 우리를 올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본질을 자꾸 흐려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원하는 걸 얻게 만들고 있게 만들어서 본질을 자꾸 흐려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경건이 생활화되어야 되는데 경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경건이. 자, 그러면 경건이라는 것이 뭐냐 한번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와 출애굽을 했죠. 구원받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광야에서의 생활은 우리가 볼 적에 그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나갔어요. 만나가 뭐예요? 말씀의 비유죠. 한마디로 비유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활하는 이 자체를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이에요. 이것을 생활화시키기 위해서 40년이 필요했습니다. 그 경건이 이루어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 그냥 절대적이었습니다. 경건이 이루어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같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것처럼 절대적이었어요. 그 절대적인 경건의 모양이 가나안을 치고 들어가서 정복하면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을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심습니다. 생명의 씨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성찬식을 하면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고 생명의 씨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을 행하라. 너희 안에 내가 생명의 씨를 주고 간다. 그 씨에 생명의 씨, 그 생명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욕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씨는 어떻게 해요? 표현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본성을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경건이에요. 경건의 생활. 할렐루야. 이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표현되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을 들어서 은혜도 필요한 건데 모든 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자, 그래서 그 생명의 표현으로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영이기 때문에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그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자랍니다. 생명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방향으로 표현되는데, 첫 번째 방향이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생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생각으로, 그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모든 이론을 파하고 그 생명이 표현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진 모든 학식은 이거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바울이 자기가 받은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러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물,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가득 찬 그리스도를 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그 순간에 인간이 가진 지식은 전부 다 배설물이고 전부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동. 네 생각을 버려라. 네 생각을 포기해라. 나를 이기려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정복해야 된다. 내가 너를 이겨야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을. 두 번째로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딱.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의 이 말씀도 보면은, 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나오는 대로 얘기한다면 경건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절제예요. 생각의 절제, 언어의 절제, 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 먼저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언어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 행동을 얘기해. 야고보서 1장 27절 8 다음 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아멘.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성경적으로 볼 적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또 우리의 행위가 생명에 의한 표현이냐 아니면은 육체의 소욕에 의한 표현이냐, 이럴 때 마귀는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표현되기를 바라고 충동하고 있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생명을 표현하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충동을 해요. 자, 누구의 충동을 받냐 이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마라 충동했습니다. 마귀는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 충동했습니다. 이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동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마귀에 딱 지배받아서 온 죄가 우리 가운데 온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마귀를 경계하고 마귀의 계계를 쳐부셔버려라. 마귀가 어떤 수를 쓰는지 빨리 깨달아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경건을 하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길을 연습하라. 허탄한 신화 뭐야? 왕년에 내가 이런 거예요. 지나간 거 다 끝내라는 얘기예요. 지나간 거.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라. 그런데 이 우리가 구원은 은혜를 그냥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은 거지만 경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관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화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생활화되게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경건에 대해서 오늘 뭐라 그래요? 연습하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연습은 운동선수예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다음에 또 나가기 위해서 나 정도면 금메달 딸 거야. 뭐도 땄는데 이게 아니고 또 자기를 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금메달을 또 따게 해서 누가 또 더 나은 선수가 나올까봐 자기를 또 발전시키고 훈련시켜 가지고서 연습하는 거. 이런 과정을 이런 그런 의미하고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기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건데 이건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 연단은 경건의 훈련 중에서 딱 두 가지를 지적하고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자기 감정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있어요. 경건과 경외는 틀립니다. 경외는 하나님이 너무나 어려운 분이라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만지고 싶어도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을 만지면은 하나님에게 부정할까봐 감히 손도 못 대고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는 거. 무섭다는 게 두렵다 해서 막 무섭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이 경건은 경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경건은. 그러니까 첫째 어떻게 해요? 인간의 감정, 내 자신의 감정에 빠져가지고서 내 감정대로 막 할까봐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그러니까 잠언서 16장 32절의 말씀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거 실수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욕되게 돼. 이거 진짜 이거 막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걸 진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에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것이 말하고 딱 정해놓으니까 이거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부르지 말아야 잘못 불렀다가 망령되이 거니까 우리가 부르면 안 된다. 하나님 이름을 감히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부르냐. 신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금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성경만 기록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여호와라는 이름이 말씀하시 이렇게 기록하는 것 때문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쓰고 그 무슨 부정한 다른 글을 쓰면 부정할까봐 여호와 이름을 딱 쓰고서 여호와께서 깨서라고 쓸 때 부정할까봐 깨서는 다른 이건 분질러버리고 다른 붓으로 썼어요.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정되지 않게 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혀 부르질 않은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날 그런데 그런 계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새 계명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참 좋아하고 기뻐하고 새 계명이 뭐예요? 이제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새 계명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칫하면 방종이 되고 경건과 경외가 없어질까봐 성경은 다시 또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는 거야.
이 앞에는 율법에 대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도 거기에 대한 복을 받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어떠냐는 얘기예요.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연습하라, 경건을 연습하라, 이것은 이 의미적으로 이 말의 뜻은 경건하지 않은 것은 다 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것은 다 버려라, 이런 뜻으로. 자, 봐요. 말씀이 임할 때, 자, 우리 백부장 믿음을 한번 봐요.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우리 하인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지 마시옵소서.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요. 나도 내 수하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면은 다 명령대로 따라서 이루어지니까 예수님 저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탄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탄하는 거예요. 자, 이걸 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많은 그 순간에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처럼 어때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말씀에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나는 거기에게 무조건 복종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주장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떨어질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 말씀이 주인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버려요? 안 버려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해야 말씀이 들어가지. 말씀을 이기려는데 어떻게 말씀을 응용해서 자기의 필요로 쓰고 말씀을 이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서 이 일을 해요. 그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실수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가지고 예수님을 이기려고 하고 사는데도 그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얼마큼 크게 줘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전 교인이 막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작정 헌금하고 난리를 치고 있을 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가다가 중단된다고 가말리엘 율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교회가 다 부도나서 망해져 다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의 영광을 빙자해서 한 사건이라는 것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건 속에서도 되어진 일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현상에는 되어진 일에 보지 마라. 그건 거의 사단의 유혹이 많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경건에는 참 큰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엔 비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음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은 누가 관계가 됐어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됐습니다. 이 경건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이 우리의 수양하는, 육체를 수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이 경건을 육체에 수양하는 것으로서 바꿔버린 거예요. 육체를 수양하는 것으로. 그런데 경건은 육체를 수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관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우리 안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아, 경건하다,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저는 수도 생활을 많이 했고 뭐 금식기도 하고 뭐 이런 거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 골로새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누구예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와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는 것이 단순히 표현이 아니라 그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원만한 이해한 모든 부여에 이르러, 이게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부여,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게 경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육체의 수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육체의 수양해가지고 거룩해지고, 이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모든 부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그 안에서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영원한 안식이 천국 가기 전에 우리 안에서, 이 땅에서도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 이 경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게 고행하는 거, 금식하는 거, 뭐 이런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오늘 날도 약속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요, 내 생에 가서도 하나님의 약속 있는 시간으로 영원한 시간 속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믿어요.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생활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뭘 해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받을 것을 가르치지만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게 또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육체의 소욕으로서 앞서나가게,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나가게 가르칩니다. 여기에 속지 마라. 여기에 유혹당하지 마라.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또 실수해서 또 하고, 실수해서 또 하고, 실수해서 또 하고. 그래서 계속 연습하라.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는 걸 계속 연습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는 나의 영원한 통치자예요. 누구한테 내 고집을 꺾을 사람이 없어요. 누가 꺾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이기신 분이에요. 야곱을 꺾을 사람이 없어요. 그 야곱 빠진 야곱을. 그런데 야곱이 왜 이스라엘 됐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지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경건하게 살려고 우리가 연습을 하는데, 연습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 경건은 전쟁이에요. 왜? 경건하지 못하게, 경건하게 사는 것을 공격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온갖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소용돌이 속에. 자, 그런 소용돌이 속에 나오는데, 그러나 이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경건으로 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6절에도 말씀하신 것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것을 본 자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런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입니다. 화전을 소멸하라는 거예요. 당하지 말고 거꾸로 그를 쳐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은 마귀는 와서 너는 신처럼 된다,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러면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신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우리가 왕같이 사는 거예요.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시험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거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전하 영광에 왜 신경 쓰냐?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게 최고의 행복인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부유와 풍요와 누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요 모든 자의 걸 부족케 하는 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런 것이 이게 경건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경험이 많은 자가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 경험 많아서 말을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지만은 경험 많은 자가 상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실패도 많이 하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상처가 많습니다. 자, 그것처럼 신령한 그리스도인들도 상처가 많습니다. 신령한 어떤 도의 경지에 이를수록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 만물을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경지에 이른 그리스도의 상처는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영원히. 단순히 우리의 못자과 창자가만을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만 보지 말고 그 세상 가운데 삼남한 상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우신 그 경험이 그분에는 모든 상처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으로 되는 거예요. 영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속에서도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말고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말고 앞을 봐라. 믿음으로 앞을 향하라. 거기에는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의 멸류관을 보라는 거예요.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 성경의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도 여기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을 받으신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이에요. 형편을 보지 마세요. 우리의 형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 충만하다 보지 마세요.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리스도로 인한 삶이 우리의 영적 증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증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보시고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결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감동이었으면 굴복하세요. 그분만이 우리를 이기신 왕이 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겐 굴복하면 안 돼요. 다른 제 소욕에는 굴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나를 굴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왕이라고 얘기할 때 그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깊은 역사로 우리 마음속 깊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